오늘 읽은 성경 본문 중에 여러분은 어디에서 가장 은혜를 많이 받으십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1절과 2절에서 은혜를 받으셨을 겁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네 구원자임이라. 우리는 정말 얼마나 힘든 세상을 사는지 늘 성경을 읽으면 이런 구절에서 은혜가 정말 팍팍 옵니다. 그래서 밑줄을 긋고 또 긋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가급적이면 이런 위험과 두려운 일들과 무서운 환난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행여나 그런 무서운 일들이 주변에서 생길 때 나는 오늘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삶 속에 또렷하게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시고 지키시는 가운데 그 두려움의 실체들은 모두 종이 호랑이에 불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얼마 전에 마음이 답답하여서 홀로 이사야서를 읽어나가는 중 오늘 읽은 본문에서 제 눈에 확 들어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읽고 또 읽은 이사야서인데 그날따라 이 말씀이 갑자기 제 마음 안으로 크게 들어왔습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지. 전에는 언제나 앞에 1절과 2절 말씀만 눈에 들어오곤 했는데 이번에는 전혀 다른 4절의 말씀이 제 눈에 확대되더니 제 마음속으로 쑥 들어왔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우리 성경은 조금 애매한 데가 있어서 히브리어 원어 성경과 영어 성경을 보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와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 두 문장 사이에 단어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그 단어가 영어 단어로 보니까 because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즉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데 왜냐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제가 군대 생활을 카투사를 보냈습니다. 카투사 군 시절을 보냈는데 부산 하야리아 부대 병원에서 근무했습니다. 그 시절에 제가 미군들에게 좀 인기가 좀 있었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의 노래를 잘 부른다고 날 보고 사전 양비스라고 부르면서 저를 좋아했습니다. 특별히 흑인 병사들이 아주 저를 좋아했습니다. 왜? 자기들하고 나하고 좀 비슷한가 봐요. 흑인 아이들이 너무너무 나를 좋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같이 근무하고 있는 한 새까만 흑인 애가 제게 다가오더니 자기는 미국에 돌아가면 결혼할 거라고 하면서 자기 애인이 약혼자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이쁜지 우리 애인의 약혼자의 미모를 보라면서 지갑에서 사진을 한 장 꺼내서 저한테 보여줍니다. 야, 얼마나 이쁘길래 그런가 싶어서 봤는데 좀 미안한 표현이지만 이건 거의 오랑우탄 수준의 얼굴이었어요. 좀 흑인이 좀 그런 게 좀 있잖아요. 좀 이걸 이쁘다고 그래야 될지 뭐라고 그래야 될지 말을 못하겠더라. No comment. 그런데 이 녀석은 얼마나 그녀가 이쁜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예쁘게 보이는 걸까요? 내 안에 사랑의 마음이 가득하면 모든 것이 다 사랑스럽습니다. 환경은 전혀 바뀌지 않았어도 내 안에 이 사랑이 차오르면 모든 것은 사랑스럽습니다. 반면에 내 안에 미움이 가득하면 모든 것이 다 불만족스럽고 싫습니다. 이 세상을 가장 신선하고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랑에 빠진 사람들.
막 결혼한 신혼부부들입니다. 사랑에 푹 빠진 사람들은 웬만한 것들은 다 긍정적으로 넘어갑니다. 세상이 이토록 사랑스러운가 노래를 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실현당한 사람들, 세상이 어둡고 무섭습니다. 살고프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종 자살하는 사람들까지 나옵니다. 또는 흉폭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 10년 전에 우리 사회를 경악케 한 31명을 살해한 살인마라고 불리는 유영철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 그것도 여인들을 죽이게 된 것은 한 여인에게 실현을 당하고부터랍니다. 우리 마음에 사랑 대신에 미움이 들어가면은 세상은 단번에 달라집니다. 미운 사람은 말이죠, 걷는 모습까지 믿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TV에 어느 특정인은 정말이지 얼굴이 몹시 보기가 싫더랍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 TV 뉴스 시간에 그 걷는 뒷모습이 나오는데 그 뒷모습 걸어가는 모습조차 아주 보기가 싫더래요.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찾아들었답니다. 왜 걷는 모습까지 싫을까? 얼굴도 아니고 말이요. 그때 그의 마음에 이런 잔잔한 감동이 오더랍니다. 내가 저희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이 도를 넘었구나. 그래서 이런 감정이 자꾸 생기는 거로구나. 그래서 그 이후부터 도리어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여러분, 왜 걷는 모습까지 싫어지는 사람이 생기는 걸까요? 내 마음에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미운 사람이 왜 생기는 걸까요? 곳곳에. 모두들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워집니다. 그러나 그건 해결책이 못 됩니다.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 이유만 들이대서는 결코 해결이 안 됩니다. 더군다나 설득에 의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아이들은 모르지만요, 나이들은 어른들은 결코 말로 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이미 굳어질 대로 굳어졌기에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결혼하고부터 부부가 싸우는 이유가 서로 상대방을 자기의 뜻대로 바꾸어 보려고, 변화시켜 보려고 싸우려 듭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그것을 포기할 때 그 부부에게는 평화가 찾아듭니다. 성인들은 말이죠, 절대로 변화 못 시킵니다. 자기가 스스로 변화되기 전에는, 자기가 마음을 스스로 고쳐먹기 전에는 결코 억지로 강제로 타인이 변화 못 시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변화 안 됩니다. 그야말로 성령의 큰 감동이 임하기 전에는 결코 사람의 논리와 설득으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어느 누구로부터 상처를 받고 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아픔을 당했을 때에 그것을 상대방에게 아무리 설명해도 상대방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인식조차 하지 못합니다. 거저 서로 따지고 따져봐야 수긍하지 않습니다. 상처만 더 깊어질 뿐입니다. 거기에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이럴 땐 다른 게 없더라고요. 한때 예전에 좋았던 감정과 그 추억들을 계속 살려내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좋은 추억들과 좋은 생각들을 자꾸 살려내면서 내 안에 미움을 제거해버리고 내 안에 사랑으로 채워갈 때에 그 사랑이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더라고요. 내 마음 안에 사랑이 찾아오면 상대방이 드디어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라건대 우리들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과 마음에 이러한 사랑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서로가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이는 사랑이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갑자기 왜 내 마음속에 들어왔을까요? 수도 셀 수 없을 만큼 읽고 또 읽은 말씀이었는데 왜 하필 그때 굳이 이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왔을까요? 나에게는 읽고 또 읽고 낡아서 바꾼 성경책들이 몇 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책들을 다 뒤지게 보았는데 이 부분, 이사야서 43장에서 밑줄 그어진 부분은 이사야서 43장 1절로 3절 초반부까지 뿐입니다. 단 한 번도 4절에 밑줄이 쫙 그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 부분이 나에게 찾아왔을까요? 이 말씀을 묵상할 당시에 저는 저 자신이 아주 못마땅했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 무능해 보였습니다. 양 목사 이거밖에 안 되나? 아주 자족감과 자책감으로
매우 침울하고 답답한 때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이런 나를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하십니다.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사실 어디 있습니까? 나는 나 자신을 이렇게 한심하게 바라보고 있는데 주님은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고 계시며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십니다. 세상에 말이에요. 이 놀라운 감동에 정신이 나서 다시 본문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함에 있어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은 이사야가 이렇게 대언하는 말씀의 배경입니다. 즉 이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의 형편 말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형편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징계를 당했습니다. 나라를 잃었습니다. 세계 흩어졌습니다. 망한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뭐 잘한 게 있겠습니까? 얻어맞아도 싸지요. 매맞고 흩어져 버린 그들을 향하여서, 망해버린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이해할 수 있으십니까?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범죄하고 매맞아 초라해진 사람들을 향해서 보배롭고 존귀하다니요. 잘나고 순종자라고 잘나가고 세상에서 존경받고 높은 지위에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라고 하신다면 이해할 수 있는데, 세상에서조차 별 볼 일 없어 위태위태하게 살아가는 그 초라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마치 그랬습니다. 무능함 속에 주저앉아 초라하게 있는데 이러한 나를 보시고 보배롭다, 존귀하다, 사랑한다 하시니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이 괜히 하나님이 나를 떠보시려고 약 올리려고 그러시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말이죠.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찾아옵니다. 사업에 실패하니, 입시에 떨어지니, 장가도 못 가는 놈, 돈도 제대로 벌지 못하는 놈, 하는 일들마다 제대로 성공하지 못하는 것,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러나 그런 이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보배롭고 존귀하며 사랑스럽게 보이는 이들이 있습니다. 모두들 손가락질하며 못난이 문제야 나쁜 놈이라고 하는데도 여전히 그들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이는 이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그 부모입니다. 자식이 입시에 떨어졌을 때 화가 나서 야단을 쳤지만 밥도 못 먹고 방에 처박혀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며 마음이 안쓰러워집니다. 왜? 그 어미이기에. 돈도 제대로 못 벌어오는 자식, 속이 상해 쓴소리 했지만은 한편으로는 지 마음은 어떨고 하는 마음에 불쌍한 생각이 듭니다. 왜? 그 애비이기에. 그러니까 못난 일을 보고 실패한 일을 보고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라고 말할 수 있는 이는 누구입니까? 그 부모밖에 없습니다. 그 어미요, 그 애비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실패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초라한 나를 향해서, 자책하고 있는 나를 향해서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나에게 누구이십니까? 나의 어버이시죠. 나를 무한히 사랑하시는 분, 그러기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비록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졌어도 다른 이들과 비교해서 부족하여도 나는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합니다. 말 잘 듣고 성공하고 착하기에 내가 보배롭고 존귀한 거 아닙니다. 잘 나가기 때문에 내가 보배로운 거 아닙니다. 만날 넘어지고 시험 들고 쓰러져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하나님의 딸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권세라고 하는데 왜 권세라고 하는 걸까요? 어느 정도 놀라운 것입니까? 어떤 모습,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제 우리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 되었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의 어머니가 되셨기에, 이제는 우리에게 영원토록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 어버이 같은 내리사랑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렵고 무서운 분으로 여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치를 살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나는 그 아들이니까. 왜 집에서 살면서 자식답게 못 살아? 왜 눈치를 봐? 멋이면? 나는 아들이요 딸이요. 그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내가 비록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 아버지가 나를 바라보는 눈은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합니다. 왜? 자식으로 자체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것이요.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갑시다. 이 믿음 속에 세상을 이길 힘이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 요즘에 말이죠, 이상한 경향이 생겼어요. 이상한 바람이 하나 생겼어요. 무슨 큐티니, 경건세상이니, 경건생활이니, 무슨 제자훈련이니, 이런 거 안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아. 어디 가서 뭘 배워오지 않으면 큰 나는 줄 알아.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 줄 알아. 뭘 하지 않으면 이건 끝난 건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 그건 권세 없는 자식이요. 그거 안 해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다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란 분명한 의식이, 그 권세가 이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고 하는 이 자식된 권세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보기에 어떨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기에 여러분은 보배롭고 존귀합니다. 사실 솔직히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나 자신을 볼 때 참 한심하다. 이것밖에 안 되나? 왜 이렇게 사는가? 나는 왜 이렇게 늘 넘어지는가? 나는 왜 늘 실패하는가? 내가 보기에도 한심스러울 때가 사실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눈은 다르다는 거예요. 내 눈에 네가 보배롭고 존귀하다. 왜? 네가 내 아들 아니더냐? 네가 내 딸 아니냐? 스스로 자신을 비하시키지 말고 이토록 하나님께서 자신을 귀하고 보배롭게 보시고 대하심에 감사하여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시다. 내가 너를 보기에 너는 너무 귀하고 아름답단다. 왜?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내가 네 애비이기에. 그러기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이 찬송이 가능한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흠뻑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삶을 삽시다. 오늘 말씀에 이 주제에 너는 내가 보기에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귀하다는 이 말씀의 결론은 7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때로는 살다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내 자신을 볼 때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겨우 요거밖에 안 되나 하는 생각이 참으로 발걸음을 무겁게 합니다. 좀 더 기쁘게 능력 있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답게 살고픈데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서 늘 넘어지고 쓰러지는 저희들. 아이고 양 목사야, 이 장로야, 김 권사야, 네가 그것밖에 안 되냐라는 생각이 스스로 들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아니다. 너는 내가 보기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 말씀하시니 유구무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그렇게 봐주신다니 주님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향하여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네가 나한테 얼마나 보배로운 존재인데, 네가 나한테 얼마나 귀한 존재인데 왜 그러니라고 하실 때 하나님 이제는 좀 용기 내어서 일어나게 해주시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실망을 끼치는 일 없도록 용기 내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